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은 피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은 만큼 더 가까이, 더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요? 두려움의 대상은 참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미래의 불확실성,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이 나에게 어찌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삶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늘 있지 않나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키워드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뒤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하나하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의 누룩을 외식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죽 전체를 퍼지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은 단순히 겉으로 경건해 보이려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 깊은 본질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누룩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병들게 하는 속성이 있는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옮겨붙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단순히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려는 그런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두려움은 누룩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 같은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늘 경건한 척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 의를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말라 책망하시면서 외식을 강하게 경계하셨습니다. 그들의 외식은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있었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으려는 그런 욕구가 더 강했기 때문 아닐까요? 이런 외식은 누룩처럼 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력을 얼마든지 끼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사람들의 마음에 누룩처럼 그런 악한 영향력을 펼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룩은 떡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쳐 부풀리고 누룩이 전체로 전파되는 것처럼, 두려움은 사람들에게 영향력과 전파력과 부풀리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두려움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숨겨진 그런 누룩들이 씻겨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두려움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내면에 숨어 있는 두려움은 바로 자신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 즉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요? 자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을 예수님은 외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그렇지 않으나 그런 척 보이고, 강하지 않으나 강한 척하고, 경건하지 않으나 경건한 척하는 그런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자신을 꾸며 보이고 싶은 마음의 중심에는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 생활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을 과장하는 것을 또 즐겼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자신이 남들보다 좀 더 우월하다,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하면 스스로 자만하기 쉽고, 또 자신이 남들보다 못하다 생각하면 끊임없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행동의 양식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보이는 뚜렷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멸시하고, 또 자신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들은 뭐뭐 하는 척,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심리의 밑바닥에 바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완전주의자들의 모습으로 치장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아멘. 이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 특별히 감추거나 과장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감출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감출 수 없다 말씀하지 않나요? 감추면 감출수록 그것이 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충고가 아닌가요?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결코 감춰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정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의를 쌓아서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구원에 도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이 열심으로 포장되기도 하고 그것이 종교적인 의로 포장되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특히 복음서를 보면 성경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의의 문제입니다. 즉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이 둘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데 나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붙잡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사실 자기의 의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고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들만 보이게 되지 않나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자신 없는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두려움으로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대상이 있고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참 어색하지 않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참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것이 우리 몸에 가해를 받거나 또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의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그를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히려 마땅히 두려워할 존재는 누구냐 하면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들, 곧 우리 육체에 대한 생존의 문제를 쥐고 있는 그 사람들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 당장 우리가 직장인이라면 직장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반대로 직장에서 퇴출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또 매일의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데 잘 수익이 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이든 직장이든 돈이든 우리를 실제적으로 두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들을 마땅히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참된 두려움의 대상이시다 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은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거나 혹은 다른 그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뜻대로 다 못하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뜻대로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사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과 않는 것과 또 내 현실의 차이만큼 어쩌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크기가 그렇게 커지는 게 아닐까요? 이 생존의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무엇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두려움은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곧 망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왜 잊혀지는 것이 두려울까요? 나의 존재와 또 내가 노력한 것들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쩌면 그 마음속에는 나의 존재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누군가로부터 존재의 가치를 존중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잊혀버릴 것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존재가 잊혀버릴 것에 대한, 그리고 나의 수고가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잊어버린다고
사람들이 또 잘 잊어버린다고 하나님도 나에 대해 잘 잊어버리시리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은 나를 잊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고, 그리고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로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 약속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망각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결과들 혹은 죄에 대한 죄책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 잘 잊어버리는 거, 저는 건망증도 때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건망증이 참 심합니다. 근데 나쁜 감정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저는 잘 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요. 아니, 내가 살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에 잘 담아주지 않으니까 금방 막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한테 서운하게 한 사람도 다시 봐도 별로 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은 그렇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더 이상 서운하지 않게 되는 마음, 그것이 망각의 축복이 아닐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은 잊어주시고 우리의 존재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바라볼 때, 또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 않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허물은 주님 앞에 다 잊어주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고귀하게 받아들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 없이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 우리를 덮으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잊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안에 해결돼야 될 두려움은 박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협박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협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수를 사람들 앞에 시인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느냐, 이 문제에 대해 오늘 8절로 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결정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대사들 아닙니까?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숨겨질 수 없고 숨겨서도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숨길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 아닌가요?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 들어갔을 때 했던 말들을 기억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했던 고백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진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담대하게 설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친 일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그들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예수의 증인으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주셨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다면 10절로 12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10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부하는 죄는 회개로 나아갈 그 기회조차 차단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 아닌가요? 성령을 모독한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을 왜곡하거나 악한 것으로 돌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분명하게 드러난 진리를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평가절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 아닌가요? 성령은 회개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성령을 대적한다는 것은 구원의 유일한 길인 회개와 화해를 끝까지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성령 모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그런 태도 아닐까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성령 모독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너희가 응답하라 라는 초청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외는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인데 이 두려움의 경외는 무서움이 아니라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함에 압도되어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3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떨기나무가 불이 타오르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떨기나무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 그게 너무 경이로워서 이 모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가까이 가자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너는 내 앞에 있으니 마음대로 다니지 말고 내 신을 벗고 내가 이끄는 대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 때부터 약속한 그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무서워하라, 도망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 경외하라 하는 뜻입니다. 경외심은 친밀함보다는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규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단정지어 말할 때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 않는, 규정될 수 없는, 그래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자에 있을 유자.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유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저는 참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자유하심이 선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도 참으로 자유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내가 스스로 얽매여 놓았던 그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또 남들이 나에게 지운 그런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는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자유하나 자신의 자유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쏟으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나는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유로운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두렵고 매이는 것이 많은지라는 것을 돌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바르게 아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결코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 매이는 것들, 곧 하나님 아닌 것들에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두려움은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사람이나 돈이나 미래를 향한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대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염려나 두려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안에 몰려올 때 거기에 함몰되어 거기에 빠져 있지 마시고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늘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냥 밋밋한 하늘보다 구름이 있는 하늘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6시 조금
7시 좀 넘어서 교회로 오는데 하늘이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하늘이 그 아침인데도 그 붉은 그 노을처럼 그 구름이 붉게 물들고 또 그 도산성의 그 중턱에까지 안개가 자욱하고 그리고 맑은 하늘에 이런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바쁜데 그냥 올 수 없어서 막 사진 찍으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늘 맛집인 거 아시나요? 퇴근할 때마다 이 석양이 지는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어떤 각도로 하늘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4층에서 보이는 하늘과 또 1층에서 보는 하늘과 차를 타고 길가에 가면서 보는 하늘이 같은 것 같아도 다르게 보입니다. 구름이 우리 머리 위에서 하늘이 보이지 않으면 답답하고 우중충하지 않나요? 근데 그런 구름이 멀리서 하늘과 조화를 이루며 보일 때, 특히 노을이 질 때의 구름은 너무나 황홀스럽지 않나요? 우리의 눈에 구름이 가리워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우리의 시야에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 않나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마치 먹구름처럼 가려워서 우중충하게 우리 인생을 내리누른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실 분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미래로 하나하나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 아닌가요? 미래를 두려움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 없는 미래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